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앞에 계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방에들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집에서 감사하다는 인사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윤정자 권사님 오신 거죠? 권사님 오신 거죠? 아유, 저희가 먼저 간다 그랬는데 오셨네요. 우리 어르신들 함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성과 경건의 밤 훈련이 있어서 5월 한 달 설교 주제를 경건한 가정, 경건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을 이루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와 그 가정은 사도와 같은 지도자의 가정이 아니었고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전도자나 또 선교사의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과 같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가정, 일꾼의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10장 말씀부터 15장 말씀에 보면 교회의 최초 대표자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모여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잖아요. 그 15장까지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초대교회 역사와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선교사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가정으로 사용받은 가정이었다. 아마도 고넬료와 그 가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선교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터이고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숭실교회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곳저곳 찾아가면서요, 제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함께 깨닫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요, 우리 가정도 고넬료와 같은 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결단으로 떠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 명령이 있었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예수님의 한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요, 주께서 들려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나가야 됐고요, 그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야 했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열방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참으로 답답하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요, 징그럽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이해를 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 너무 답답하시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했고요,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마리아로 갔고 또 그곳을 넘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부터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들이었던 이 사람들조차도요, 여전히 왜 복음을 들고 세계로 가야 하는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제자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순종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잖아요. 바로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며 교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 불법이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요. 어디에 그것이 적혀 있습니까? 율법에 적혀 있지요.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려면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다 적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면 정결하지 않은 더러운 백성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들은 이방인과 어울릴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복음을 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세계도 나가야 되고요, 이방인들에게도 가까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을 더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일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그런 까닭에 제가 결론 내린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그 가정이 참으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가정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요, 우리는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어라고 가졌던 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이 어리석은 아집과 편견이요, 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고넬료와 그 가정을 만난 베드로의 이 아집과 편견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0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두 절의 말씀 중에 저는 핵심어가요, 깨달았다,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말의 원어가 카타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전에는 모르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그 진리를 붙잡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고넬료와 그 가정을 만남으로 새롭게 알고 깨닫고 붙잡은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에는 베드로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외모에 따라서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영역 밖에 있다 생각했고 그들과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장을 만난 이후로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부터, 이 새로운 진리를 자신이 깨닫고 붙잡은 이후부터 이 진리의 증거자로 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이제 베드로 혼자만 이 깨달음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베드로보다도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또 여전히 자신들의 아집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은 안 돼,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이 깨어져야 선교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말씀이 10장 이후에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갔고요,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모든 가족들이 다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천하 백성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잔치를 벌일 일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이요,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에 지금 관심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전통이 깨어졌다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 안 하고 질책하는 거죠. 너와 같이 중요한 인물이, 그리고 정통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함으로써 너를 스스로 더럽히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나아가라, 전 세계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의 활약이 이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비난을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 비난을 듣고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결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유대인이 지켜야 할 그 규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고넬료와 같은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는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저를 그곳으로 가게 만드셨으니 제 뜻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놀랍게도 이방인인 그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우리와 똑같은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증언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가까이 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증언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깨달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고요. 자기들과 같은 정결한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수 없고 가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드디어 예수님의 선교 명령, 내 복음의 증인이 될진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 순간부터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하여 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로 21절 말씀,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기적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11장 18절에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19절로부터 보면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간 성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여야 돼, 그런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드디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동참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놀랍고 기쁘게 여겨서요,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를 파송해 주지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선교 명령을 드디어 깨닫고 순종하여서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먼저 파송되었던 선교사 두 사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교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느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집과 편견, 이방인들에게는 갈 수 없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이 편견과 아집을 깨뜨려 주셨고요. 그리고는 주님의 진짜 마음은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셨고, 그리하여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가 선교에 진력하는 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예뻤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고넬료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 예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할 그런 대상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그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위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살아갔고요. 또 옆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사랑의 일을 늘 베풀면서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믿음의 가정, 경건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목하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지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상달되었다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꼭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습니다. 올라라는 표현은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려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 말씀이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여행하잖아요. 여행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 여행이 참 좋은 여행이 있다, 추억의 장소였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오시죠? 기념품 사오시잖아요.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신 가정,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가정이 되어서요, 이렇게 경건한 가정은 내가 기념품처럼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딱 저장, 요즘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저장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볼 때 너무 예쁘신 것이고요, 자신의 도구,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가졌던 이와 같은 이방인들은 안 돼,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아집을 깨뜨려 주셨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드디어 그리하여서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삼아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마음껏, 제가 할 수 있다면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도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억에 저장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경건한 가정, 위로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 옆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하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가 쓰임받는 일들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려주신 대로 고넬료의 가정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예쁜 가정 되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과 생업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고넬료의 이 가정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그 모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 세상에 이루는데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세상에 이루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29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올라오셔서 성찬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시